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렸던 기도,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나간 과거 동안에도 이런 많은 싸움들 속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 위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서 건져주시기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지은 때가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람 나라와 암몬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때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그 배경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는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셨던 그러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지금도 닥치고 있는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도 늘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들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주께 드리며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할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실제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여전히 세계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다원화된 오늘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만 될 이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명민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옛적에는 보였단 말이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민족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오니까 그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의지하면서 응전하면 되는데, 오늘의 세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오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쉽게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힘을 모아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대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다가
힘을 소진해버리는 일들이 많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싸움을 소진하면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됨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들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사랑, 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내가 그에게 피하였던 곳, 피난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반석,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피난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묘사를, 온갖 묘사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내가 위험에 처할 때 그저 도와주셨다가 또 떠나가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와 친근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계속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가 끊임없이 10여 년 세월이라고 한 시간 동안 왕으로 그가 세움받기 이전에 도망자로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게 겉으로 볼 땐 불행이었는데 불행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에워싸이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곁에서 온전히 그를 도와주셨던 그 손길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와서 한번 들어주셨다가 또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주 친근한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건 결코 자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자세를 약간 낮춘 듯 하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언제 그려낸 듯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마치 내 공으로 된 것처럼 자기 자랑 삼고 자기의 이야기거리 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지었던 그 시를 기억하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저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시구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알아주시며 저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이 결코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그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지만요. 물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안 그런데 괜히 자기를 낮춰서 뭔가 낮추는 듯 하는 그런 태도나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말은 참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인 양 마음이 들떠 있거나 허망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오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유 제가 뭘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우리 사람이 그냥 할 때 소위 말 낮춰서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다 뭐 여러분들 덕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인사말에 지나지 않죠. 사실은 자기 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낮춘 듯 하는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실제가 그러하거든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대적자들로부터 지키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갈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고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내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항상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너의 인생이 뭐냐? 너의 인생은 호흡에 있다 그러죠. 이 호흡이 어디로부터 있는 건 내가 숨을 쉬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기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가르칠까요? 너희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너희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몸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주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것, 승리의 계가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었던 것, 그로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가 왕이 됐어도 이방 나라의 수많은 그런 침략 속에서도 그 전쟁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밀착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잊지 않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림자와 같이 험악하고 별것 아닌 인생 속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는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한편으로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큰 전쟁의 위협을 만났다. 아까 그런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았죠. 아람 나라와 암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나간 과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민족의 번역을 위하여 간구하고 확신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결론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누구든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의 내용 가운데는 전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참된 번영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공략해 오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엉뚱한데 우리 힘을 소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짧은 인생, 그림자와 같이 헛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그러한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엄밀한 전쟁이 우리 안팎에서 끊임없이 있음을 저희가 언제나 깨닫게 하셔서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될지 늘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힘을 그곳에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처럼 저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